오늘 이호상 목사님께서 활을 그는 그 모습이 아주 훨씬 더 힘차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드님 며느님과 함께, 그리고 또 어린 두 제자와 함께 함께 연주하시니까 아마 훨씬 더 마음에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어제 보셨죠? 어제는 죽었어요. 오늘은 살았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수분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어제 보니까 다 종이짝 구겨놓은 것처럼 다 구겨져 가지고 여기에 살아날까 완전히 그 얼어서 그 축 처진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건 괜찮았었거든요. 오히려 더 생생한 것 같은데요. 살아났습니다. 물이 생명이죠. 생수가 필요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에도 그 완전히 생명이 떠나기 전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아마 윤숙희 집사님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이고 그러고 가셨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정말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그 생수를 다시 공급받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통해 율법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 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그분의 율법을 따라 그분의 율법에 조화되게 그분의 율법의 정신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여기서 발견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또 소원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그쪽 길을 향하여 잘 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얌전하게 지냈을까요? 아주 개구쟁이로 살았을까요? 개구쟁이 뭐 아니면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개구쟁이였으니까. 친구들하고 정말 뭐 이것저것 재밌게, 저한테 재밌는 거고 옆에서 볼 때는 참 개구쟁이의 모습이죠. 한 번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팽이 돌리는 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 줄 감아서 던지면서 뭐 팽이 찢기 놀이도 하고, 그게 이제 밖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교실에서 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팽이 다 아시죠? 줄을 팽팽하게 감아가지고 세게 던지면은 왱한 소리가 나면서 막 땅에서 돌아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줄이 제대로 잘 안 풀리면은 던졌다가 당기는데 어떻게 해요? 팽이가 그냥 붕 날아갑니다. 한 번은 교실에서 노는 시간에 애들하고 이제 팽이 놀이를 하는데 이 줄이 다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잡아 당겼는데 그 팽이가 쭉 날아가더니만 옆에 교실에 큰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딱 맞았어. 와장창 유리가 깨졌습니다. 사람 안 맞은 게 다행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겁이 덜컥 나요. 아유,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엄청 혼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혼내셨다는 기억은 나지 않고요. 이제 학교에서 유리를 가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서 유리값 가져와라.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유리창 깨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유리값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답은 했는데 집에 가서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 놀다가 유리창 깨갔으니까 유리값 주세요. 그 얘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랬다가는 엄청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했잖아요. 가정 방문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문하셨는지 그냥 가정 방문 그 기획 진행하면서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름이 윤행이었는데 얘가 교실에서 놀다가 유리창 깼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제 비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엄청 야단 맞겠다. 그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제 아이고 죽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유리값을 주셔서 제가 학교에 갔다 변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 나를 혼내야 되는데 왜 안 혼내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오해했다고 하는 그 문제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요거 내가 이야기하면은 뭐 돈을 주긴 주겠지만 그냥 엄청나게 야단 맞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아플 때 만약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아파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죠.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만 할 때 만약 대신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꺼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깨닫기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에 속박된 것을 알고 벗어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이라거나 함정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아프면서 자란다, 아프면서 성장한다, 아프면서 성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주 다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곤고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외치게 되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 새롭게 확신하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나는 꼼짝 못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선은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원하지 않지만 자꾸 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적이죠. 참 심각합니다. 자,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치 않는 죄를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힘이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그 악이 자꾸 큰 힘을 행사하는 그 자체는 일종의 무엇과 같아? 하나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법칙은 깨트릴 수 없는 하나의 그 규정, 규칙 같은 거죠.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정리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나는 참 불쌍한 존재다. 그러면서 외치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고통의 몸에서, 이 불쌍한 처지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탄식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불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7장과 8장과 7장을 구별했지만은 8장 1절, 2절 그 8장의 내용이 뭐 구별 없이 그냥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더라? 정죄가 없다. 정죄라는 것은
뭐 죄를 확정하는 것이죠. 영어로 condemn, 저주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틀림없이 그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해.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선고할 만큼 그 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란 단어, 이런 여러 말로 사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비난과 유죄 판결, 사형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물품도 정죄한다. 우리 말로서는 조금 어색하지만 어떤 물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불량품으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폐기 처분해야만 되는 아주 못된 불량품이에요. 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정죄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뉘앙스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정품이 아니라 불량품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 흠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약간의 어떤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죠. 반납을 시킵니다. 또 환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적용할 때는 불치병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도무지 뭐 과학적으로도 의사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를 하죠.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 불량품 아니야, 내가 고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너를 폐기 처분하지 않겠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무엇을 당치 않는 사람?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완전히 정죄받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 저거 내일 아침에 살아날까? 살아나면 기적이다. 그러고 내려갔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열시, 열등감, 자기를 경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겸손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무엇이다?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머리는 숙이고 있으면서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뭐 머리를 다소곳하게 숙이는 것, 겸손해 보이는 듯하지만 심중이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뭐 내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도피성.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사고를 쳐서 어떤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 레위기서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도처에 이곳저곳에 쉽게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했죠. 단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도피성을 나오면 안 됐어요. 도피성을 나오면은 그 해를 당한 사람 가족이 와서 복수를 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의 그 도피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무엇이었다? 상징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도피성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신 것이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어떤 권세도, 어떤 마음의 유혹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의 모습이죠. 영어로는 sanctuary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holy place, 거룩한 장소죠. 이 성소란 단어, 영어 단어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여행을 가끔 갔습니다. 그 넓은 바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바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스노클링, 다이빙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고, 바닷가에 가면 이제 고래 보는 그 아침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고래 보는 그런 경험도 하고, 스노클링, 물안경 쓰고 한참 가서 정말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좀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고기를 쳐다보고 감탄하고
즐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빌려서 가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보트맨이죠. 스노클링 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어디 가면은 생츄어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츄어리. 사실 생츄어리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미는 뭐예요? 성소. 뭐야 이거 뭐야? 참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지 그 뜻이. 그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수렵 금지 구역을 생츄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그러니까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성소는 무엇입니까? 수렵 금지 구역이에요. 누가 우리를 쫓아와요? 사탄이 쫓아옵니다.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달려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안전해요? 성소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됩니다. 누가 못 쫓아와요? 마귀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단이 쫓아오는데,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순종,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성도의 삶인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방향이 있고 의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고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이것은 곧 순종이죠. 이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되고, 율법이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그 율법의 정신과 더욱 조화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심령 속에서, 그리고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의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법입니다. 물을 공급받으니까 죽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도 살아나게 된 것처럼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도 하나의 법으로 작용하지만 성령도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법에서 여기 너를 해방했다, 또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1절의 말씀에는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대해서 너를이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또 사본에 따라서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그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그래서 너를 해방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와닿죠. 성령의 법이 너 하면 다른 사람 같아, 그런데 나를 해방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또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나를 해방하셨다. 바울이 그 법이 다른 사람을 해방시켰다라고 표현했기보다는 자신을 해방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더 무게가 가게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애당초 없었죠. 우리를 회심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분명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성령의 연합사역, 합동사역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작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연합작전을 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하시는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될 때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영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19번 성령이란 단어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성화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화되는 그 자체가 이 기별의 로마서 8장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점이 아니에요. 너 성화되어야 되는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로마서 8장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안전한 삶,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안전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힘을 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의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테니 힘내, 함께 해보자. 그런 메시지가 이 로마서 8장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 8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졌어. 아유, 하나님 송구해서 어떡하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것 같아. 벼룩이도 뭐가 있어요? 낯짝이 있는데 내 낯짝은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큰데. 하나님, 저 포기할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이 무엇이냐? 여기 양자라고 표현됐지만 양자는 이 성경 시대의 문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친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전한 아들의 권리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노예가 아들이 되면요, 옛날에 노예 그 상관없습니다. 진짜 참 아들로 대우받고 유산도 상속받고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유대교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 내끼 이 녀석아 내 이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예요. 임마. 아빠, 임마. 우리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람어 좀 쓸게요. 임마. 엄마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아빠는 거의 세계적으로 데디, 아빠, 파파, 마미, 엄마 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적어도 이 자음은 공유가 됩니다. 모음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임마,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한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어떤 좀 잘못된 기별과 섞여가지고 혼선을 불러일으킨 때가 있었는데,
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주 어린 아이가 가장 친숙함을 가지고 부모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엄마, 아빠예요. 저는 아빠라고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을 향하여. 아버지. 근데 저희 자녀들은 지금 뭐 결혼해서 다 부모가 되고 결혼해서 다 성인이 됐지만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다른 특별히 여학생들 몇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서 약간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도 개인적으로 늘 아빠라고 부르는데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아빠란 얘기를 안 쓰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격식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그러죠.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럼 틀림없이 거기 옆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아빠 되신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볼까요? 왜 못해요? 성경이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죠. 자, 그런 친근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 되겠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모든 거 다 맡길 수 있다는 그 모든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전제하고 믿게 될 때 그렇게 신뢰할 때 그냥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용돈 아빠 나 운동화 필요한데 나 구두 필요한데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가깝게 친근하게 모시고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